어젯밤에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도 벌써 중순에 들어섰네요. 5월 13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9장과 10장이 다루고 있는 불임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한 후에 통독 가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달월 14일 유대력 기준으로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 기준으로는 3월 1일 전후에 오게 되는 날인데 이때에 에스더서의 내용을 토대로 행하는 일종의 봄 축제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력에 나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기들을 이것저것 지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절기는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3대 절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다섯 두루마리라고 해서 각 절기마다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시기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 보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는 6월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는데 이 절기는 양력으로 5, 6월 정도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반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보통 구약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절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하고 시기도 당연히 겹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기도 겹치고 내용적으로도 겹쳐지고요. 그 다음에 77절과 성령 강림절 역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부활절 이후로 50일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거의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벽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수감사절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이 우리 북미 지역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가 지키는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사실은 추수한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대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특히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하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탄절 제외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주요한 절기들이 이 구약의 3대 절기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게 되는 다섯 두루마리에 해당하는 절기가 금식일이라는 것이 77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6월절 직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 전에 그 유럽의 어떤 전통 속에서는 이제 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나게 즐기자 해가지고 카니발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력에서도 6월절로 가기 전에 불임절에 그런 카니발을 행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습들을 한번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회당에 함께 가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불임절에 있었던 구원은 공동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에스더서를 읽게 되어 있고요. 읽을 때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만의 이름을 읽을 때는 막 시끄러운 소리를 일부러 낸다거나 여러 가지 재미난 방식으로 에스더서를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날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돈을 보내거나 하는 이런 이제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니발이 있습니다. 가면극인데
에스더나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의 얼굴 모양으로 다양한 마스크를 만들고 이날은 유대교에서 유일하게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허용되는 때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게 허용되는 때인데 그래서 막 남녀가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 카니발을 진행한 후에 저녁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에스더서의 내용으로 연극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불임절날 어린이들이 이렇게 꾸미고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꾸미고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제가 좀 얌전한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쓰고 막 성인들도 아주 카니발을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날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풍습들이 있고요. 이 불임절이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가? 사실 구약에는 불임절이 에스더서에만 딱 나오고 그 외에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신약에도 불임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을 불임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불임절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불임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바로 이 불임절을 다루고 있는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7장에서 하만이 몰락했는데요. 근데 하만의 몰락으로 사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은 한 번 내려지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다 사람을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진 이 명령에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받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대적을 진멸한 최초의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나오고 있고 10장은 딱 세 줄로 그냥 9장에 붙어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10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안에 내부적인 내용은 아까 불임절 말씀드리면서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할 거냐면요. 8장 끝부분입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이 에스더서 8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당연하게 보시면 당연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사실상 초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왕과 비슷한 복장으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흰 조복,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푸르고 흰 조복이라고 하는 색깔은 이 바사 왕실의 페르시아 왕실의 기념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 옷은 사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런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신하가 왕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왕 앞까지 나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신하가 곤룡포를 입고 왕 앞으로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무엄한 놈 이렇게 돼가지고 곤장을 맞을 상황인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초현실적입니다. 판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나섰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왕을 닮은 모르드게의 복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사실은 왕의 옷을 입었던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읽게 하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모르드게가 특별히 보상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라 라고 했는데 하만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입혀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이 통독 가이드 말씀드리면서 6장이 스토리 전개하고는 영 무관해 보이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를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왕을 닮은 모르드게의 복장입니다. 6장에서 이 유다인들이 경험하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바사라고 하는 거대 제국, 실질적으로 당시에 온 세상에 가까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이 진정한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으로 가장된 섭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만의 책략과 그 책략을 밝히려고 하는 에스더 둘이서 지금 아주 치열하게 머릿속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 과거의 기록을 읽다가 하만이 그토록 증오하는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고 하만을 시켜서 그를 높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8장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그런 존귀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인조차도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한국이 어디냐고 막 물었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역만리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나 다른 캐네디언들 아이들이 한국 사람한테 와가지고 한국 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국 가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국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계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계기로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왕국 속에서 제국 속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계기였는지,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계기였는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된 것이 계기였는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의 경계가 넓혀지게 됩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의미가 제일 유력한데
문제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맥락적으로 볼 때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인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유다인들이 유력한 존재들이 되는 걸 보고 존경받게 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마치 유다인인 것처럼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유다인의 편에 서서 동조하면서 유다인을 돕는 자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호칭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캐나다에서 이 서구 사회에서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향력은 수가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을 감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때 기독교 역사를 배웠는데 일본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일본 교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본은 크리스천 비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기독교를 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은 기독교가 20%, 30% 이런데 거기는 뭐 1%, 2%, 3%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안 되고 영향력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은 마을에서 목사가 보증을 선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른 거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돈을 대출해 준대요. 목사의 말은 그만큼 믿는 데입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그런 보증을 선다 그러면 은행에서 절대 안 믿을 거거든요. 예,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에스더서 안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서도 나타났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묵상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도의 나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우리의 경계도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가지를 더 뻗어가게 하시면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도 넓혀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